우리는 모두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정신과 교수 조주 베일런트 교수는 약 70년 동안 이 70년에 걸쳐 724명의 삶을 추적하며 연구하였습니다. 이 방대한 연구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었는데요. 행복한 삶의 핵심은 관계에 있다. 행복한 삶의 핵심은 관계에 있다. 돈도 지식도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하고 깊은 관계, 그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랑과 하나됨을 배우는 교회 안에서도 가끔 이 관계의 상처를 받음으로 인해서 많이 떠나가는 사람들을 또 홀로 머무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통계상으로도 교회를 떠난 사람 중에 약 60%의 그 사람들은 신앙의 문제보다도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의 힘은, 그 하나됨을 이루는 그 힘은 우리가 고향이 같거나 또 같은 동문이거나 또 공통된 취미가 있거나 혹은 나이 또 사회적인 지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면서 복음 안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복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지원해 줄 때 우리 안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 성령의 강권하시는 그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아 나왔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비록 쇠사슬 가운데 묶여 있는 채로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가 자신의 형편과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편지할 때 그 첫 마디는, 오늘 본문에서 볼 때 그 첫 마디는 권한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볼 때 권하노니로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부탁의 말이 아닙니다. 이 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 원어상의 의미는 그 옆에 딱 바짝 붙어가지고 간절하게 촉구하게, 야 그러면 안 돼, 야 제발 우리 그러지 말고 힘을 내보자 라고 하며 강권하며 권하고 있는, 강하게 힘써 권하고 있는, 권한다라고 하는 단어로서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부르심 받은 자들,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또 그 부르심 받은 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렇게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어떤 삶이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그 성도의 모습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헬라어로 타이페이노 프로시네. 외우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타이페이노 프로시네. 이것은 바로 그리스 그 당시에, 그 사회 당시에 한 계층을 부르는 그 명칭이었는데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천하고 초라한 자, 비천하고 초라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귀한 이름의 겸손, 그 이름으로 어떻게 이것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천하고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그 마지막 모습 역시도 너무나도 비천하고 초라하고 참담한 모습으로 그 생을 마치셨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그 비천하고 초라한 자리로 낮추심으로 우리를 그 복음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그 동등됨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비천한 종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겸손으로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비천하고 참담함이 아닌 이제는 고귀한 이름의 겸손,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고백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구원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위로하고 전할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고 그 사람을 높여주며 내가 겸손히 그를 사랑하고 높여주는 그 성품,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또 오늘 부르심 받은 자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할 때 바울은 온유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의 성품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 항상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뒤로 물러서는 것 같고 또 남들 앞에 그 가장 나중에 자신의 것을 취하는 그 약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온유한 자를 처음 말씀할 때에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바로 모세를 가리켜 온유함을 표현할 때 모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과연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수백만의 백성을 이끌어 40년 동안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약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바로왕 앞에서 담대히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성품이 어땠다라고요? 온유함이 온 지면 가운데 가득하였다. 이보다 더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함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자마이카에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이 현지인들에게 이 온유함을 설명하려 할 때 이 온유함은 여러분 안에 그 언어 가운데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라고 온유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가까이에 있던 그 자메이카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이 답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나운 물음에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격렬하고 공격적인 그 언어, 그 욕하며 달려드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부드럽게 반응하며 그에게 천천히 답하고 부드럽게 말할 때 그 공격하던 그 마음조차도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유함, 바로 이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온유함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성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이 있죠. 하지만 오늘 모세를 소개할 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가 40세 젊은 나이에
그가 자신의 민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애굽의 한 군사가 자신의 민족 유대인을 치는 걸 볼 때에 그냥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그 애굽의 군사를 내려쳐서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모세 안에 분노가 있었고 다혈적으로 그를 공격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온유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온유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자꾸만 분노가 일어나고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세의 그 젊은 날의 혈기가 아닌 그가 온 지면에 온유한 자 된 것처럼 아버지의 성품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부르심 받은 자의 성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절 하반절 말씀에 오래 참음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며 또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에베소서 4장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문장이 어렵기도 하는데요, 삼위일체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수고를 기꺼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미성숙함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멸망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구원하시려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과 온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온 몸을 찢기시고 모든 피를 쏟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성령께서는 그 강구한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나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희생과 열정과 또 온 마음을 다하셨던 것처럼 수고를 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믿음의 부르심 받은 성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또 강권하여 이끄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있고 희생하고 힘써 수고함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힘써 하나됨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2절 말씀에도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용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상의 의미로 붙들고 버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벼랑 끝에 있는 그 사람을 간절하게 또 간곡하게 또 온 힘을 다해서 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며 간절히 붙들고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용납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 정말 참을 수 없고 정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야 그래도 참아야지 하면서 이로 바닥바닥 버텨가며 긁어가며 참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용납하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인내함으로 참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는데요, 이 사무엘하 13장에 다윗의 자녀들의 죄와
폭력과 그 가정의 비극이 담겨 있는데요.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이 이복 형이었던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동생이 성폭행 당한 그 상황 속에서 압살롬은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아버지 앞에서도 그는 이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그것은 과연 인내요? 용납함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마음 속에서 이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미워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2년 뒤에 그 분노를 품은 채에 기회를 기다렸다가 양털 깎는 그 축제 기간에 이 암논을 초청한 뒤에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압살롬, 그가 2년 동안 침묵하였지만, 그 인내하였지만 그것은 복수를 위한 인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닌 상대를 살리고 선으로 이끌고자 하는 사랑 안에서의 참고 기다려주고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오늘 고백 가운데 있는 그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그 일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겸손과 온유와 인내, 이것이 바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히 그 성품을 배울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어디 세상에서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는 짓밟고 위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옆에 있는 그 친구보다도 더 앞서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복음 안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그 겸손과 온유함과 인내로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우리 경암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그 이유를 밝히 말하고 있는데요, 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볼 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됨. 이 하나에 대해서 무려 이 세 구절 안에 7번이나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몸, 하나된 성령, 하나된 소망, 하나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그 하나됨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역시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근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 하나 되는 이유는 그냥 서로 비슷하긴 해. 또 동기 동창이기 때문에, 또 취향이 같기 때문에, 또 우리 말이 통하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이 하나됨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킨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또 전부를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온 힘을 다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케스트라를 생각할 때 바이올린, 첼로, 플룻, 팀파니, 심벌, 이 모든 악기들의 각각의 소리가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도 다르고 또 그 오케스트라 연주 가운데 들어오는 순서도 각각 다르지만 어떻습니까? 한 지휘자 아래 한 악보를 가지고 온 마음으로 그 연주를 할 때 이 각각의 소리는 모두 다 합쳐져서 다름 아닌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다릅니까?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표현도 다르고 또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한 몸 된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 경암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은 매우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 아리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며 그것조차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찰나의 시간을 살고 있죠. 이 찰나의 시간에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신 이 교회가 우리가 오해가 있다라면 빨리 풀기도 하고 또 우리가 힘겨워하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 벼랑 끝에 있는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힘써 붙들어 이러면 안 돼라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심과 같이 우리의 자신의 희생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힘써 사랑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서로 관심 가운데,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냉랭해지고 단절되어지게 되죠. 우리가 서로 옆 사람들 잘 오고 있는지 돌아보고 안 오고 있으면 한 번쯤 연락도 해보고 더 관심 있게 힘을 다해 붙들어서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경암교회가 한 몸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이 지역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교회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품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주님, 내가 내 고집으로 또 내 화로 사는 자가 아닌 주님처럼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참아주고 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교회가 끼리끼리 모이는 모임이 아닌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다름으로 존중하고 하나됨을 지켜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